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7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떠한 역사를 펼치는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이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격려해주고 또 교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신념이나 또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적인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 발생하는 우리 속에 나타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 많은 분들도 초기에는 교회당에 나와서 열심을 내고 뭔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런 삶을 도덕적인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워서 지키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런 삶이 이게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또 우리 속에 두신 여호와의 등불인 그 양심과 더불어서 성령의 빛 가운데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걸 어느 날 발견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날 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죄를 깨닫게 되고 이런 도덕적인 죄들도 깨닫게 되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피를 흘려 죽으셨느냐 십자가에 그 죽으심의 의미가 나와 직접적인 연결이 될 때 내 죄 때문이로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요. 이게 어떤 그 지식이 아니라 내 양심 속에 확신
될 때 성령의 확증으로 내 속에 내 죄를 예수님 피 흘릴 때 내가 죄를 사함 받았구나. 이게 확증이 될 때 그 믿어지는, 받아들여지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입니다. 이걸 선물이라, 또 계시의 믿음이라, 아들의 믿음이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참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걸 바라고 이걸 찾고 구할 때 우리 속의 성령으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 내 모든 죄가 이제는 없어졌다.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이게 내 속의 실상으로 나타나집니다. 이 모든 것이 허상인데 예수님만은 천국만은 실상이로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믿어집니다. 증거니.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구약의 선자들, 믿는 성도들을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우리가 참 정말 그 산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도 관과 같은 것인데 예수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속에 연결시켜주고 믿어지게 하고 그걸 우리 속에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나타나는 믿음의 그 증거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 성경에 이 세상 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7일 동안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느냐? 노아의 방주가 그런 것이 어디냐? 그건 전설이지.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7일 동안 천지 우주가 만물이 창조된 것이 믿어집니다. 저는 7일 동안 주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느냐? 하루 동안에 말씀하니까 휙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물이 갈라지고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아주 이 간략하고 명확하고 단순 명료합니다. 지지하게 뭘 설명해주고 설명을 해줘도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요. 사실이니까. 이걸 믿어지는 건 이 세상의 학박사 지식으로 과학의 수준으로는 지금 못 받아들여요. 앞으로 수백 년 지나야 그 이해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거짓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새가 이렇게 지어졌구나. 우주 만물이 창조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것이 믿어질 때에 주님의 구속에 대한 주님의 피가 죄를 몽땅 다 도말해 버리셨다. 이것도 믿어지고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도 믿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올 때, 이 믿음이 올 때 그게 믿어져 버려요. 그리고 확신이 있고 모든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4절에 보면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십니다. 가인과 같이 가인의 제물, 지금도 많은 이 교인들 가인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연락하시지 않는 제사.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가인의 제사는 종교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교리나 어떤 열심이나 내 공로나 행위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한 분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의 선자 노릇하고 아무리 공로를 세우고 해도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다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주님 죽으셨구나. 주님의 피가 이 아벨이 그 어린 양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듯이 이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게 이 아벨의 제사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참 이 마음속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물을 1년 동안 땀 흘려가지고 자기의 노력, 자기가 모든 쌓은 이 바로 율법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 그런데 이 아벨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롭다 하심 받는 데는 내 노력으로는 이미 그 부모를 통해서 받은 복음 빛을 통해서 내 죄인이라. 이 죄인이 뭘 들어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인 자기 모습 그대로 단 하나 어린 양과 그 피, 그 기름을 의지하고 나간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어떻게 그걸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벨의 어떤 열심, 행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아니면 아벨이 바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과 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은 그 예수만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 천국 갈 수 있는 그 증거는, 확신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질 않아요. 내가 어떤 모습이냐, 이 세상에서 이 참 착하냐, 악하냐, 이 세상 존경받느냐,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우리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여러분과 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이제 난 의인이요.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품 안에 안겨도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을 여러분과 저가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님 한 분에서 탄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피를 믿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받는 그 생명, 새로운 부활의 생명, 신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분의 인격이요, 그분의 생명 성품이요, 그분 자신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생이신 이 하나님이 인격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야, 하나님이 내 속에 사신다. 저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발견했을 때, 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얼마나 참 놀란. 이야, 날 위해 2000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오늘 내 안에 내 새로운 생명으로, 내 새로운 나로, 새 생명으로, 새 성품으로 살고 계시는구나. 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감추어진 만남입니다.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지금도 그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바로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자꾸 들여봐요.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아까 우리 참 그 지사님 기도한 내용대로 자기 어떤 느낌에 뭐가, 야, 아침에 기도를 열심히 막 하니까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받아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문제방에 어디 그냥 걸려가서 탁 넘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뭘 11조 안 했나, 뭘 안 했나.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래요. 믿음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주신 주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혹시 실수할지라도, 혹시 내가 이 속에서 좀 죄가 오늘도 나왔을지라도 주님의 영원한 보혈의 피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이미 깨끗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꾸 느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꾸 어떤 자기 느낌, 자기 어떤 감정, 자기 자신 자꾸 그걸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오직 십자가, 2000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계세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면은 느낌과 감정과 경험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든든하다, 참 기쁘다, 막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절에 보시면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에녹이라는 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은 이 세상을 떠나려면 다 뭘 통과해야 돼요?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죠.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생, 낙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녹은 특별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 말은 휴거를 말합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 성도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잠잔다. 성경에서 이 믿는 사람들 죽는 것을 잠잔다 그렇게 표현했죠.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계시록에 나오는 7째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때 휴거를 받는 사람. 에녹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휴거합니다. 아벨의 믿음, 이건 중생,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고, 에녹의 믿음, 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휴거를 해요. 이 사람들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사람이 바로 휴거받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에녹은 휴거의 상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상한 병도 뭐 메르스인가 무슨 이상한 병도 나타나고 뭐 지진이고 뭐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말씀 받은 거듭난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이거 참 가까이 왔구나 자꾸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 있죠. 20장에 처음 구속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 구속을 받는데 영생 구속을 받는데 구속은 꼭 이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 구속을 받을 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이거 한번 따라서 이거 중요한 말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어떤 분들은 야, 저 사람은 늦게 들어왔는데 집사 장로 먼저 되고 이걸 그거 말하는 게 아니죠.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된다. 제일 11시에 제일 늦게 온 일꾼들이 제일 먼저 받아요. 아침에 온 사람들, 점심때 온 사람들, 오후에 온 사람들, 저녁 때 온 사람들 맨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씩 받는데 한 데나리온은 구속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받을 때는 뭐예요? 처음 아침에 제일 일찍 온 사람부터 받을 줄 알았는데 뒤로 돌아 하더니 뭐예요? 뒤로 돌아 하면은 누가 먼저 받아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 이거 별로 일한 것도 없어요. 1시간밖에. 8시간 중에서. 오늘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 시대,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아무것도 구약의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그런 율법 아래 있던 사람,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값없이 이 복음을 공짜로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참 복된 시대인지 모르죠. 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급은 이 주님의 휴거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 세상 잠들었잖아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인침받는 이 성전에 속한 자들 이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맨 먼저 구속 몸에 변화되는 휴거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받고 싶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에녹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배워야 될 사람 주목해야 될 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자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는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 한번 창세기 5장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성경 맨 앞에 책,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두 번이나 그 말이 나오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당시는 보통 이 노아 홍수 나기 전이니까요. 이 빙하기가 겨울이란 이 찬 겨울이 있기 전이니까 보통 몇 세를 살았냐? 900세 넘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365세에 들어가, 요즘 말하면 뭐예요? 요즘 뭐 많이 살 80이라고, 90이라고 해도 한 30세에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요즘 나이로 말하면요.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여러분 에녹의 그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면 동행한다, 이 에녹이 하나님 동행한다는 건 뭐냐? 이런 동행하는 거는 혼자 하는 겁니까? 둘이 하는 겁니까? 둘이 해야죠.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의합, 마음이, 뜻이 합해야.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동업하는 사람들 동업을 누구 합니까? 성격도 안 맞고 목적도 틀리고 그런 사람과 동업하면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이건 망해요. 뭔가 맞아야 돼요. 의합, 마음이 합해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뭐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마음에 내 뜻에 내 생각과 똑같다. 합한다. 합한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요? 에녹처럼 어떻게 하나님과 참 의합,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마음이 합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물질적으로도 뭐가 합해지려면은 하나가 되려면은 그게 성질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네? 물과 기름 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가 안 돼요? 기름끼리, 물끼리, 성질이, 그 속에 성품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도 참, 나도 에녹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 걸 우리 들을 수 있고 우리도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기 참 합해야 되는데 합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성질이 같아요? 틀려요? 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 그 은, 금, 그 돌 섞여 불순물 섞였을 때 어디에 넣었습니까? 풀무에. 도가니.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돼요? 뜨겁습니까? 따뜻합니까? 뜨거워요. 수천 도. 왜 넣어요, 거기다요? 그 섞여 있는 불순물들, 그걸 다 녹여내야 돼요. 제가 한번 어떤 방향을 통해서 풀무지 이렇게 연단 금을 녹여내는 걸 보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몇 번을 갖다 완전히 순금이 될 때까지 녹이고 또 녹이고 또 녹이고 완전히 순금이 될 때까지 불 속에 넣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자담회 열어서 같이 참 좋은 귀한 간증들 하시는데 그전에는 아주 짐이 되고 문제가 되고 아유 저 원수도 아니고 왼수 여러분 그랬던 게 이 마음속에 평안 이제 완전히 자유로 얻어버려요. 왜 언제 그렇게 되느냐? 동일한 그 간증들의 그 공통점이 어느 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 십자가에서 이런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순간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한테 가서 뺨 때리고 침 뱉고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서 왜 때려 그럽니까? 가만히 있죠. 편안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런 아이의 마음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잘 못하는 게 그건데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번 마켓에 들어갔는데 그 마켓에 이제 그 애들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애가 조그만 이제 한 4, 5살 됐던 어린애가 그걸 좋다고 사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모는 no,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때를 써요. 울고 막 이 남자아이인데 때를 써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한국 부모님들 같으면 아이 그래 에이 사줄게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no, 내려놔. 내가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나 좀 교육 들은 게 있어서 한 30분간 내려놔. 안 돼. 싸움이에요. 냉정한 것 같아요. 전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정도면 좀 주지. 나 같으면 내가 오히려 안달이나요. 아이고 빨리 가서 그냥 주고 끝나고 나가지. 끝까지 안 돼. 나중에 이 참 매를 떨쳐서 이 아이가 거기서 항복을 합니다. 안 되는구나. 포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훈계를 받은 그 아이는 그 다음번에 뭘 사달라고 할 때 노 하면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3살, 1살 때 이렇게 갔었는데요. 4살, 5살 이제 데려가면 이제 식당에 데려가면은요. 이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비롯해 가지고서 난리예요. 막 의자를 넘고 막 상에 올라가고 그런데 저기 미국 애들 조그만 애들 똑같은 4, 5살 애들 보면은요. 무슨 영국 신사 같아요. 젠틀맨처럼. 미동도 아니에요. 어른들보다 더 젊잖아. 이게 놀랐죠. 야,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시켰을까? 여러분 성경은 아이를 사랑하면은 채찍으로 등을 아니 때리지 말라.
그 채찍이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거듭난 후에도 이 내 육신, 거듭나기 전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이 육신 속에 내 옛사람 속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미련한 육의 이런 성분들이 내 안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거짓된 것이에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독사의 새끼들아, 욕이 아니에요. 바로 그 독사 뱀이 사탄의 독을 아담을 통해서 머금고 유전받은 우리 옛사람, 이거는 전혀 하나님 앞에 굴복지 않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걸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선한 것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 이걸 참 우리가 더디 깨닫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고난을 주신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징계하는 이 채찍을 주신 것,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고난이 우리 밥이라. 우리는 저기 안악자손들 비하면 이 메뚜기가 같더라. 얼마나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그 열정탐꾼은 우린 저 여리고성에 보니까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메뚜기와 같았으니 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했겠느냐.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가면 능히 취하리라.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불하거나 염려하실 게 없고 믿음으로 에녹처럼 주님 앞에 구하고 나가면은 아까 우리 찬송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요. 환난이 우리 밥입니다. 어떤 그 성도는요, 일본의 성도인가 외국의 한 성도는 그런 간증을 쓴 걸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주님의 어떤 징계 채찍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그러면 징계를 주십시오. 여러분, 징계 자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신 고난이 목적이 아니요,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참 얼마나 그 믿음이 성숙했으면은요. 이게 요즘 이상하다. 중국의 오치마니 같은 분도 이게 요즘 이렇게 너무 평안해. 이 하나님 날 떠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표시, 그걸 고난으로 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합하는 것인데, 자, 이 마음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연합되려면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신 징계를 통해서 이걸 징계하고,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 깨뜨려 가지고서 이 불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게 녹아, 이 주님, 이 주님, 이걸 참 없애줘야 됩니다. 동의하면. 우리 한번 잠언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구약 성경 914페이지입니다. 구약 914페이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아들아 네 말에 주의하며 내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이 환경을 통해서 오늘 또 때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119장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한번 따라 세우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자 이렇게 할 때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왔는데 나는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네 속에 이런 것이 있다. 너 안에 이런 것들, 이 어려움 속에 이런 것들을 십자가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런 미움, 이 용서치 못하는 마음, 자 이런 불평, 이런 원망, 이런 염려,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너 이런 것 없애기를 원하느냐? 예, 원합니다. 이게 진정 이 중심에서부터 어느 날 시간에 말씀으로 내 안에서 야, 주님 원합니다.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 어느 날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바로 그런 너를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깨뜨려 버렸다. 이런 그게 믿음으로 화답이 되고 내 마음에 실제가 될 때 내 마음속에 평안과 함께 누구의 마음이 부어집니까?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내 안에 영 안에만 예수가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혼, 인격, 생각, 뜻에 이젠 점점 예수의 인격,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온전히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고난의 훈계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늘 여기 내 귀를 기울여라. 그걸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이야, 이거 깨달아진 말씀은 이제는 이 돌비가 아니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인격화됩니다. 실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입니다.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동행합니까? 걷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토끼 거북이처럼 하나 휙 가고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야,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 여러분 이것은 일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배워야 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유대인들은 그 소를 가는데 농사하는데 꼭 2마리로 겨리가리 했잖아요. 멍에를 같이 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보조를 맞추려면 주님의 봉의 보조를 맞추려면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주도하려고 주님을 도와드리려고 애를 써요. 야, 내가 내 재능, 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참 착각을 했습니다. 야, 이 은혜 받고 나니까 꼭 천사가 된 것 같아. 야, 참 이젠 죄 사함 받고 내 죄 사함 받고 야, 이 모든 걸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주님, 가만히 이젠 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쉬십시오. 예? 부모님들 노년에 편안하게 쉬게 내가 이제 봉양하겠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얼굴 붉히고 아침 저녁으로 매년 동안 얼마나
그런데 이상하게 이 속에 평안, 이 기쁨 안 돼요. 주님 날 기뻐하시질 않아요. 예. 실패, 마음의 좌절, 낙심. 점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그래요. 야, 내가 주님을 도와줘야지. 그런데 나중에 점점 가다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슨 말씀, 무슨 일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먼저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편히 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야, 이 죄에 허물로 죽었던 영뿐만 아니고 내 인격도 내 이 모든 것들도 이 죄로 짜여져 있구나. 옛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밖에 없구나. 그럼 점점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은 뭐예요? 내가 막 힘쓰던 거 멍에 힘쓰면은 아프죠. 주님은 여기 주님 가만히 계시는데, 평안히 계시는데 내가 막 가겠다고. 오십시오, 주님. 주님 이렇게 계획해놨으니까 축복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뭐 이렇게, 주님이 심부름꾼이에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해놓고 그다음 나머지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고 뭐 누구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막 내가 막 다 계획하고 내가 다 명령해놔. 그러고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대로 그냥 진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건 내 뜻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그러나 점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을 점점 깨닫고 겸손해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점점 율법의 멍에서 나의 모습,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모든 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십자가 밑에 그늘에 날마다 쉬는 법을 깨달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끝내고, 이 제자들이 막 풍랑에 내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던 내 마음에 모든 걸 끝내고, 육체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네.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돼요. 마음에 내가 뭔가 하나님 노력하는 율법적인 노력, 끝이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어렵다 하시는 증거와 은혜로 주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매게 돼요.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은 일은 이제 쉬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잠언 말씀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에 보면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믿음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예수 안에 내가 편히 쉬는 내 모든 것이 내 주님이 죽을 때 내 모든 것들이 저기서 이루어졌구나. 예수 안에 편히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쉼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있을 때 오늘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에녹이 보니까 아까 본문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런 단순한 그런 그 하나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계신 거는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이, 날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꼭 붙잡고 마음속에 지키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지켜야 돼요?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와 계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자꾸 알아가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상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일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그럼 무슨 상을 얻으셔야 돼요? 예? 무슨 금연류관 얻으시겠어요? 그 무거워가지고서 그 어떻게 해요? 여기 상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상급입니다. 다른 그 상급이 될 수 없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니까 7절에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노아와 같이 이 방주를 예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물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이제 뭘로 망합니까? 불로 망한다 그랬어요. 핵무기. 그 방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바로 이 교회가 방주입니다.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가 나중에 하나님 왕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 이 노아처럼 이런 보지 못하는 일에 이 홍수가 나리라고 누가 믿겠어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때인데 오늘 주님의 재림은 주님은 지금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은혜의 때가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름이 지나갔으나 나는 구원을 얻지, 추수할 때가 지나갔는데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구나.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 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 아벨의 믿음, 칭의의 믿음, 에녹의 믿음, 동행하는 이 하나님, 이 노아의 이 믿음, 노아의 하나님, 재림의 하나님, 이 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믿음으로 참 동행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악의 세력이 팽창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며 아벨처럼 예수의 피를 믿는 내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가 사해진 놀라운 이 의의 칭의의 의롭다 하심 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심령도 이 구원의 대열에서 빠지는 심령 없게 해주시며 가정이 온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정이 구원을 얻으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십자가를 지고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는 휴거받는 모든 성도들 이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내 자신 육신의 소리들 듣지 않게 해주시며 육신의 모든 것들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얻으며 안식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진리의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주의 형상 이루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